오늘 저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가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봤던 이 영상, 이 강국장 회장님,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제가 상담 사역을 하고 특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보내오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20여 년 전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저버렸는데 그냥 자녀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첨단에 센터가 있었을 경우 그때 제 핸드폰이 기억된 있었는 거예요. 지금도 안 지워졌는 거예요. 6년 전인데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계속 저를 찾더라고요. 그냥 상담사를 찾았지만 제가 이제 어제 꼭 금요일부터 전화가 왔어. 어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오겠다 하여서 오전 약속을 하고 만나고 그냥 상담사를 찾으러 왔는데 목사님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또 상담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 사랑하는 딸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려고 했지만 놓아버렸던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느끼는데 그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가 좀 안타까움으로 함께 또 기도하자 나갔었습니다. 오늘 본 이 강국장 회장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냥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국회의원도 나가보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가보고 사업을 경리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 더 이제 마지막 순간 붙들고 싶어 금식 기도를 찾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길에 들어서면 꼭 서원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회를 줬죠. 그래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또 음성이 들리게 하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승승장구하게 2년마다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이 강 회장의 삶은 믿음의 기업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꼭 변화가 돼야 돼요. 기업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꼭 그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섬김의 사역을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분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들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2년마다 공장이 증설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다음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부와 재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상용되어야 그 가치가 제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잖아요. 부와 재물을 주시잖아요. 이걸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데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땅에서 상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남은 삶은 하늘 상급 위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 상급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크나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은 여러분 언젠간 고갈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인간은 정말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고 또 자기의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심리적이든 이 권태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스스로 육적인 힘으로 나갈 때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처음보다 나중,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라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면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 어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막 살펴보다가 오늘 이사야 이 말씀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제 안에서 이 감동의 물결이 특별히 또 찬양을 부르는데 호산나 찬양 사명을 부르면서 이 감동의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풍암우리교회 안에 역사하시면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가 없는 분 있습니까? 여기 제일 어린 승윤이 13살인가? 13년 이전에 과거가 있어.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 중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루빨리 이 과거의 기억들은 사라져버리면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정말 또 아무리 좋은 과거, 행복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붙잡을 수는 또 없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인생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내가 어떤 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라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픔의 상처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후회되는 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 없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하고 싶은 역사가 있다면 잃어버리고 싶은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출애굽,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던 때,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나오면서 출애굽하는 역사는 그들에게 지금 굉장한 흥분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 홍해바다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버시고 뒤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 속에 잠기게 했던 이 기적, 그 기적은 오랫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혹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도의 응답, 역사하심을 생각하실 때 아마 내 가슴이 이 올라오는 이 믿음의 솟구침, 또 감정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저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전의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과거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과거 은혜에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했던 그 부분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떼, 그때도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나는 정말 학생회 때, 청년회 때 성령의 체험을 받았는데, 정말 청년의 시절에 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 이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내가 열정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라는 모습이 숨어 있죠. 과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신앙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또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잘 믿었어요. 한데 지금은 잘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금은 또 잘 믿지만 앞으로 또 잘못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음식점을. 자, 식당을 딱 개업했을 때, 처음 개업할 때는 음식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에게 서비스합니다. 손님들도 그래서 맛있다고 칭찬을 자자합니다. 이런 예를 어디서 많이 보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많이 보죠. 맛있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잘해주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요. 처음에 가르쳐준 그 레시피대로 하면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음식의 맛이 변해. 서비스도 달라져. 그래서 우리 골목식당 백종원 씨가 굉장히 야단치잖아요. 변하지 않기를. 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만남과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해 오면 처음에 몸부림을 쳤던 그 믿음이 점점 퇴색해져.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죠. 신앙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의 삶에 더 큰 일을 행하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큰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이 가슴속에서 막 솟구쳐 나와야 돼요. 나의 인생에 더욱 크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까? 자, 화면 한번 볼까요? 과거에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죄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의 충동을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된, 쾌락의 포로가 되어 그런 살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 종 시절이 좋았더라, 이런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여인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 롯. 우리 숙리인을 롯 하면 롯의 아내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날까? 무슨 성?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무슨 기둥?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과 쾌락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과거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은 좋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켜보면 정말 영적 육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습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스티븐 콥이란 분이 썼는데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습관은 지식, 기술, 욕망이라는 세 개의 혼합체다. 지식, 기술, 욕망, 이 세 개의 혼합체다. 자, 여기서 우리 지식이란 뭘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이 지식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이 지식과 기술은 잘 사용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멸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식과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가 많이 변천사가 너무 빨라요. AI 시대, 네트워크 시대, 컴퓨터를 통화해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딱 스마트폰을 통하면 내가 원하는 것, 뭐 배달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 많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유익점이 반면에 제가 학생들, 청년들 만나보다 보면 이 스마트폰으로 뭐 하냐? 굉장히 중독이 돼버렸는데, 뭐 게임은 기본이고 또 다른 성적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또는 자살 사이트라든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지,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 막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쉬울지 막 찾아본다는 것이죠. 자주 접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서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가정폭력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런 부분들로 변질돼 버리는 지식과 기술의 다른 한 부분이죠. 또한 이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욕망이나 허황된 꿈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영상이, 강창구 회장님 영상이 이 욕망이 변질되어서 순간적으로 참 많은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다가간 부분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반복적인 죄를 범해요. 그래서 사는 인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모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 자, 습관, 좋은 습관이 가져야 되잖아요. 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습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습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멘토로 내가 닮은 모습 가운데 나가는 습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에 훈련된 습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예배와 예배의 연속적 항상 제단을 쌓는 그런 습관. 다니엘 하면 기도하는 습관. 지금도 다니엘 22작전에 왔고 전 한국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몸에 배어 있어요. 낙타의 무릎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야고보 사도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었죠. 어떤 욕망?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탈출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세 번째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에 빛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 굉장히 가슴에 저한테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토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쳤던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압제 시대로부터 구원하실 때 그 광야로 지나가시게 하실 것인데, 광야에 왔던 길을, 그 험한 광야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다시 지나가게, 광야로 갈 때에 그 메마른 땅에 물을 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짐승까지도 먹고 난 만큼의 풍성한 물을 대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필요를 알고 계세요. 이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내가 장애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자신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와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읽으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자, 나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정확히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을 만든다는 것은 컵을 따라 물을 따라 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청소기는 청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피아노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는 목적, 음식은 이 사람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소기 기능 잘 사용하지 못해요. 못할 때는 그 청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리움을 받게 돼 있어요.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때는 그냥 부셔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 아니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할 때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전 세계 75억이 8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분 재능 다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있어요. 자신만의 재능.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 재능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반드시 구별돼야 될 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서 이렇게 아니 되는 거,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과 영광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어제도 참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교회 와서는 집사님 하면서 권사님의 서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모습 드려요. 집에만 가면 달라져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사업을 통해서도, 나의 직장을 통해서도, 나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본을 보는 거냐? 부모님의 본을 보는 거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삶의 현장터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사를, 내 동료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야곱은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기도의 능력 믿고는 있었지만 기도하는 것을 버렸어요. 한국교회 하면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도에 대한 저력이 그건 딱 알고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요.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열정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누가 부르짖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져야 돼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여 나가야 돼요. 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풍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작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표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 나가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찾는 것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2022년도는 어저께 막 새벽까지 막 말씀과 싸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더 큰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나갈 바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를 힘이 너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며 이제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